할렐루야. 12월달 세상은 코로나로 어수선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많은 방해가 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12월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을 다시 한번 기초적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사 형통하시옵소서.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사 형통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있기를 늘 기도하는 작은 여종입니다. 저와 함께 전파 선교사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우리 함께 동행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3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내어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첫째는 신앙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육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너희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관찰해 보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결국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의 유혹으로 신앙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보면 율법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을 보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십계명이고 포괄적으로 볼 때는 모세 오경, 하나님 나라의 법, 복음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율법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자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랑 여러분, 한눈 팔면 유혹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은 지켜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임무를 여호수아에게 맡기시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저하면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하니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듯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에 형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읽는 자도 복되지만 듣는 자도 복되지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했사오니 여러분 말씀을 지켜서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지켜라. 가까이 하라. 여호수아 23장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관찰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더 구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권면하고 권유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해석해보면 가까이 하기를 떨어지지 않다, 달라붙다, 악교로 붙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악교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곁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켰으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 따라 해야 할 성도의 의무는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라.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근하게 하라.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친근하게 살며 성령의 감동 따라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아가는데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성도의 의무는 구약시대 그 하나님을 친근하게 성부, 신약시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친근하게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친근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의 조건 앞에 우리는 두 마음 품고 세상을 살면서 완벽하게 살아가기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선택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우리 피난처가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는 모두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고 축복받은 축복의 통로로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연결고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수아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관찰해볼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개간하고 성을 지키고 전쟁의 방법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말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해석해 볼까요? 스스로 조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이 12월 달 마지막 달을 하나님 이 한 해 하나님을 얼마나 제가 사랑하고 살았습니까? 라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늘 그분과의 동행의 삶을 살다 보니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영혼 가운데서 불같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지만 어떤 환경 속에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잘 모르면 두려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 다른 신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질투할 정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할 만큼 여러분 사랑하는 내가 너무너무 열렬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눈으로 바라봐요. 우리 질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사랑과 틀립니다. 아가페의 사랑,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집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주바라기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상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느냐? 오 주님, 자기 돈, 쾌락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넌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무엇보다도 질문하실 때 여러분,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1대1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보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4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말세에 얼마나 고통한 때가 왔습니까 지금. 돈 따라가고 돈 때문에 하나님도 다 잃어버리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합니다. 감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감사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외면합니다. 무정하고 원통 풀지 않습니다. 절제도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 나도 먹기 싫어 먹고 살기 힘드는데 무슨 선한 일이야. 얼마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인생들이 이렇게 말세가 되면 변한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잠언 8장 17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역시 한국교회 초대 성도들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6.25 사변 속에서도 그 주님을 사랑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밖에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 한 걸음 12월 달을 맞이해 우리 자신들을 정돈하고 말씀을 얼마나 지켰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나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축복의 이 12월 달 되시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